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가르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가 새로워지자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삽니다. 말씀 두 번째 시간 같습니다. 하루는 바리새파인들이 소식을 들었는데 사도계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과 대답하는데 한마디도 못했더라. 그 예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이 그 진리가 너무 높아서 사도계파 사람들이 한 사람도 가가지고 예수와 함께 변론을 서로 주고받는데 한마디도 못했다는 소식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좀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느냐? 예수님, 선생님이요. 이 구약에 보면 말씀 가운데 율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 제일 가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많은 율법서가 있습니다. 그 율법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묻는데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몸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결론을 딱 내리죠. 거기에 한마디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개의 내용을 딱 함축해서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것은 바로 다른 계명, 다른 율법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존엄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관은 뭐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관이요. 그리고 또한 온 인류가 이것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율법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를 꼭 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토록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고 야 너희들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셨을까요? 너희는 전에는 이런 자와 같았어.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모욕했는데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내 삶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너희들도 우리가 변화된 것은 뭐냐? 과거에 우리 이런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남으로 전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져서 가치관이 변화되어져 기쁨의 생활을 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희들이 전에 어떻게 했냐?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내는 게 뭐냐라는 거죠. 아직 가치관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이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몇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니 좀 변화되어라 호소하며 지금 눈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복음을 갖다 대어주면 듣기 싫어요. 짜증나죠. 왜냐하면 십자가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잘 먹고 잘 삽시다. 평안합시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등 두들겨주며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북돋아 용기를 북돋아주고 해야 되는데 진짜 복음은 뭡니까? 너 죽어야 돼. 너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야. 너 그렇게 가면 너 천국 못 가. 너 지옥 가는 거야. 오직 예수만 붙들어야 돼. 예수만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듣기 싫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그리 부음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죠. 듣기를 싫어하죠. 왜냐? 예수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떡고물에 떨어지면서 말이에요. 세상 것도 좀 취하면서 가야 되는데 예수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너무나 따분하고 또 예배 시간 너무 지치고 맨날 듣는 말씀 듣고 그 말씀 받고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넓은 길로 가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겠지만 오늘날 창조주에 대한 그런 믿음이나 그런 자연 보존이나 이웃에 대한 그런 봉사나 부와 명예 이보다 이 그런 쪽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부와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비단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사회와 그리고 현 시대에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세와 쾌락과 학벌과 직업과 지위와 가족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며 달려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복음의 가치가 더 존엄되어지고 더 가치 있게 봐야 되는데 우리의 생활하는 게 더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언밸런스가 되도록 말입니다. 이것을 간추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쫓아나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지금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달려나가면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치관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고 제일 되는 계명이 뭐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긴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않더라도 부와 명예와 권세와 쾌락과 학벌과 또한 직업과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가치를 두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을 눈 감아주지 않아요. 눈 감아주지 아니하고 그걸 또한 저주하시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주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신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쾌락과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신에게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을 출애굽한 지 이제 430년 동안 정도로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난과 신앙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딤까지 이렇게 봤어요.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거기에 이제 정착이 되어지죠. 농번기, 이제는 농사를 짓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부와 쾌락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가난함과 그리고 신앙을 쫓아서 그렇게 달려나가는데 시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보니까 말이요 농경 사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쾌락과 부와 이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모함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모함 여인들과 함께 제사에 참석하고 함께 먹고 그들의 신들의 머리를 숙이고 쾌락을 쫓아가며 황금과 쾌락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내리는데 24,000명이 연병에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신날 경지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흙곡들을 부어가지고 바벨 탑을 쌓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물로 심판을 내려보자. 바벨 탑을 쌓고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과학이 발달되어집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그 과학과 문명에 심취되어져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문명과 또한 과학의 이 가치관이 또 앞뒤가 또 바뀌어져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다 흩어져 버리시고 온 지구상에 다 흩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이케하라 하모루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으로 어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비판의 그 중요한 그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믿는 사람들, 목사가 그렇게 옳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냐? 왜 변화되지 않냐? 그럼 뭡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민족의 그 근성 보면 이웃 중심보다는 개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식구, 자기 식구만 자랑하고 자기 가정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래알처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유해서 모래알에 비유를 하죠. 잘 뭉치지가 않아요. 너무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출세에 더 가치를 두고 더 부와 명예를 두고 또한 편안함과 안락함과 내 식구 가정 가운데에 내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가정의 교육보다 입시 교육이 더, 또한 가정의 자녀의 그 인성보다도 출세에 그 가치를 부어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가 팽배되어지는 이런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성도, 우리 가정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의 자기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개인의 소유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소유의 개념으로 바뀌어지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용주는 고용주 중심에서 또한 고객의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중심에서 국민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져야만이 우리 나라도 살고 또한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님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지는데 세 가지가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변화되었다. 그건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좌표가 바로 내 중심이었고 절대적인 존재 가치가 바로 나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졌다라고 그런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죽어지고 그 안에 예수만 살게 되어지는 것이요,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겉모습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이 모습만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섬기며 달려나가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이 박성수 회장이 사장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큰 것, 좋은 것, 부자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믿기 전에는, 덜 믿기 전에만 완전히 인격적으로 성화되지 못할 때에는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축복받는 것이야. 그래서 물불을 안 가리고 열심으로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가치관이 변화되었어요. 그렇구나.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미래가 더 중요하구나. 아멘. 내가 지금 현재 가난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미래의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도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을 가꾸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사도 바울처럼 한길같이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에는 물질의 중심에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영적인 것에 더 중요함을 가지고 살았던 이 가치관의 변화. 지금까지는 외적인 것에 중요함을 가졌는데 이제는 외적인 감이 아니라 내적인 중요함 가운데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박성수 사장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것이 온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오늘 주제에 맞게 그런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 이건 엄청난 신앙의 개혁이요 또한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목적으로 또한 무방향으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인생이 바뀌고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 대한 심각한 이런 사회상을 알고 그리고 또한 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이 말세지 말에 오직 한 길로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사도 바울처럼 명예와 가치가 있고 또한 권세가 가치가 있고 재미가 있고 쾌락이 있는 이 모든 것에서 이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이런 가치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슨 직업을 종사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소유를 갖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이걸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어요. 내가 섬김을 받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나. 우리는 교회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 세우는 재생산 사역자, 꿈에도 쏘는 재생산.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꿈에도 쏘는 재생산. 그렇죠, 여러분. 언제나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를 비껴주고 그 사람에게 일을 해서 같이 도모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육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1,000일만 세계 비전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1,000의 선교와 1만의 리더를 세우는 이런 여러분 넓은 그릇으로 준비되어야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 세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겸손함으로 달려나가야 되고 욕심보다는 영혼이 잘 되는 그런 가치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지 말이에요. 오늘 바리새파인처럼 그래?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해? 사도교회 사람들이 한마디도 못했어? 그래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예수 앞에 예수를 시험하고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바리새파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의하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서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